아마도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 길게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발걸음을 이 향해 띄었으니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 속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틀림없이 한 번만 묵상하면 아무래도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들으면 계속 내일 또 뭘까, 내일 또 뭘까,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이 오늘이거든요. 어떤 가난한 중국 농부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세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은 없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의아하잖아요. 듣지는 못했는데 복음을 보았다. 그래서 어디서 그러면 복음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아편 중독자였고 그리고 폭군이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편도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통하여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보았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나는 복음을 보았다,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는 누가복음의 서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서론을 이렇게 명쾌하게 쓰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다 묵상을 해왔어요, 새벽부터.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거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왔는데 또 누가복음 또 나오네.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나올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같은 내용이 쓰여졌다 할지라도 목적이 달리됐다. 가령 부모님에게 편지 쓸 때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편지 쓰잖아요. 친구에게는 사랑하는 친구야 하고 쉽게 편지 쓰잖아요. 이 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이, 부모님에게는 봄의 소식을 전할 때는 쉽게 봄 소식, 친구 소식을 할 때는 친구의 감성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상도 다르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특히나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눈높이가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내용을 좀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전하는 방법과, 그리고 처음 듣는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내용들을 달리해야지. 같은 내용도 똑같이 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똑같이 하면 애들이 그건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른들도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동부 기도나 유치부 기도나 그렇게 할 때 기도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쉬운 말로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이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상세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 누가는 이 많은 이 사복음서 쓰는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헬라파,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저는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사상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단기 선교 1년 2년 가가지고는 그 나라에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나라에 올인을 해서 장기간에 언어를 습득하고 그러지 못하면 현지인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도 역시 헬라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도 같은 동일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데오빌로하고 소개되고 있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소개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데오빌로하고 그 이름이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오늘 시작 대목은 누가복음의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의 데오빌로에 부르는 그러한 내용의 존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 하고 이렇게 가카라는 호칭을 깍듯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 뒤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데오빌로 여 하고 바뀝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가카라 부르다가 데오빌로여 부르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부를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장님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그 존칭을 불러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장관님하고 불러주면 훨씬 더 기분 좋잖아요. 처음에 장관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마음부터 확 닫아버립니다. 복음의 눈높이가 복음을 전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분의 존칭을 최대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길거리에 형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요 지혜로운 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전해라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순하게 전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얘기해 보니까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가까여 기분 좋겠지요. 편지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하는 대목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 대목에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이 드나가지고 그리고 차근차근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먼저 확실한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으면은 이 고위 지식층에 있는 이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이 과학자, 의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면은 이 맞겠습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 4절의 문체를 보면 언어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고급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급 단어를 써서 서론의 문을 쫙 여는 거죠. 눈높이를 쫙 맞춰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 둘씩 그 신빙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나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 이거를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의 목격자, 그리고 처음, 그리고 일꾼된 자들, 상세하게 거기에 있는 애들을 신빙성을 증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이 자가 누구일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론을 해보니 이 사람은 바로 마리아다. 마리아. 제일 처음에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또 일꾼된 자들, 초대교회에 일꾼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내역 그대로 저술하였다. 이 이야기를 보아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 옆에서 측근에서 변화되고 복음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보았다. 복음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실제성을 변화된 그 사람들을 이 누가는 과학자요 의사의 눈으로 명쾌한 그들 통하여 그 정확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세하게 복음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 신빙성의 이 자료들을 확실하지 아닌지를 그의 눈을 통하여 철저하게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것을 전하고자 하면 각하에게 전했던 그 내용이 가짜로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사실이 되지 아니하고 객관화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요, 역사요, 객관화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특별히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 복음을 동역했던, 철저하게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한 신빙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로 가보면 두 번째는 철저합니다. 철저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살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사입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는요, 두리뭉실하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그 병자 죽이는 겁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진단합니다.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한다, 아주 철저하게 해야지 살린 거죠. 그렇지 못하게는 죽이는 겁니다. 이 누가가 쓰여진 이 복음이 제대로 철저하게 신빙성이 없으면 이 편지가 오히려 데오빌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오늘 뭐라고 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는지 그거를 자세히 살폈다, 상세하게 살폈다, 철저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틈없이 나는 이 일을 전하고 준비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가 바라본 견지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묵상해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로 태어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확실한 예수, 역사적인 존재의 인물. 그래서 수태 과정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죠.
수태과정, 성령으로 잉태하사. 의사가 이 일을 소개할 때, 근원을 소개할 때 여러분 잘못 소개하면 어떻게든지 아시죠? 누가는 의사의 관점이, 의사가 아닌 베드로가 이 수태의 과정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어부가 뭐 수태 과정 알겠어? 어부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는 거기에 현지에서 바닷가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태의 과정은 의사가 더 잘하는 거죠. 의사가 연구해보고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고 있다.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조금만 누락이나 실수도 없이 성실성을 다하여 연대순으로 차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장절 순서대로 이 누가복음이 쫙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성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서론만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 궁금하지요. 과연 이 누가가 어떻게 누가가 어떻게 과연 일을 전개했을까? 정말 인자로 오신 메시아, 의사요 과학자요 최고의 지식적인 꿰뚫어보는 그의 시선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출발을 내일부터 계속 그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아마 한번 오늘 왔으니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못 멈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